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제대로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부름받은 귀한 전도자로서 또 중직자로서 귀한 성도로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겠다는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결단이 쓰고 믿음이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인도가 잘 들어가면 너무너무 참 좋겠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마음이 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뭐 어제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18장에 과부 기도에 대한 얘기하시면서 내가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많은데 끝까지 그 믿음을 이루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부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아무 의의 없고 아주 잘 그냥 뭐가 잘 나가고 진행되고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좀 오래될 때 무슨 말 알겠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그때는 막 기도하니까 그러나 이게 길어지고 오래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길어지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받는 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하는 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사람은 끝내는 승리를 맛보거든요. 끝내는. 근데 생각보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라?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요.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에게 천국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네가 끝까지 막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언약을 끝까지 마무리까지 완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세운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어떤 부분 막 이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수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예수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믿음이 기도가 된다는 건 어때요? 내가 여기 말씀을 이게 전하기 전에 내가 계속 저쪽에서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오늘 또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눈은 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게 대화가 되니까 믿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니까 주님 앞에 내가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참 내 마음이 정말 이 믿음이 온전히 더 깊어지고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올 때 내가 좀 일찍 못 나오고 좀 더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좀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거의 한 2, 3분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기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함께 대화가 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다. 참 그런 기도가 어때요? 그런 기도가 좀 종종 있나요? 때로는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 답답한 데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분명히 답은 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은혜를 입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섬겼던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이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나는 내가 바라보는 내 주님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나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비밀이에요. 갑자기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욥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는요 다 따라가고 친구들 마저 와가지고도 자꾸 네가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막 너무 막 거기에 대한 반박을 막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자기도 막 화가 나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아주 교리적이고 성경적으로 막 얘기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의 말이 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안 들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계속 서로 말싸움이잖아요, 그게. 논쟁하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뭐 답이 안 나온 거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잖아요. 딱 욥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욥이 입을 딱 다물잖아요. 그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열고 믿음으로 탁 서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가 참을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정말 귀한 기도다. 정말 귀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모르겠냐?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을 그러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게 분명한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이게 사실로 확인되는데 지금 있는 내 분위기나 상황은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이것만은 내가 이 은혜만큼은 정확히 내가 확인했고 알고 지금도 그 놀라운 믿음은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때로 우리가 힘들고 답이 안 나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얘기를 여러분 알잖아요? 세 친구는 뭐예요?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절 안 하면 우상에게. 그런데 뭐예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거다.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거 아시겠죠?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내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이지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는 그분 앞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오늘 이 아사왕이라는 왕은 참 괜찮은 왕이라. 41년을 왕으로 재위했었는데 거의 한 36년 정도까지는요, 진짜로 중간에 처음에는 막 왕이 돼가지고는 막 신실하게 막 지난,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14, 15장 이 전부 다 아사왕이 역사했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좋은 세월이, 너무 평안한 세월이 오래 가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 뭐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말이야. 기도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 그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실제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과 그 진한 하나님과의 그 주님을 오직으로 섬기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야만, 좋은 일이 있어야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생에 내 생명을 다 드려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간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도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장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안 되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아사 같은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믿음이 다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이런 제목을 내가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도전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도전을 해야 돼요. 말씀 붙잡으면. 그리고 도전해서 나가야만 내 신앙생활이 뭐 있잖아요. 파노라마 들어봤어요? 파노라마? 뭔가 막 드라마 같다 그러는 말이잖아요. 드라마, 파드라마. 드라마가 역석이, 이게 인생이 좀 있어야 한 거예요. 너무 그냥 할렐루야 뭐 평안하고 말이야. 뭐 좋은. 오늘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6장에 바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너무 평안한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15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15장 봤어요, 안 봤어요? 벌써 까먹었죠? 할렐루야. 한 주간 지났는데 수요일날 했던 거 까먹었네 벌써. 여러분 15장에는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실적으로 전하니까요, 완전히 이 아사가 8절 있잖아요. 15장 8절에 지난번에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자기 어머니도 폐해버리고 막 결단했잖아요. 신앙 결단을. 아니 이럴 때는요, 진짜로 아주 믿음으로 응답을 잘 받았다니까. 15장에 그 8절부터 나오는 보면요, 아니 아사왕이요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시절이 있었다니까. 그리고는요 뭐라고 말하냐, 막 백성들하고 함께 결단도 했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니까. 맹세까지 했다니, 맹세. 이런 사람이 세월이 한 20년 흘러가니까 너무 그냥 아무 전력도 없고 뭐 일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여러분이 너무 인생이란 건요, 하나님이 그래 자꾸 건드리는 것 같아, 약간씩. 그래서 병도 좀 오고 좀 문제도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거기에 또 병 문제나 오면요, 그 문제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해결된 건데 이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획을,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된, 그게 말씀 붙잡고 도전할 계획이거든, 그게. 근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 되게 문제 주면 그 문제에 빠져버려, 그냥 아예.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방향을 그거 해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거라. 아니, 이렇게 자기 어머니도 태후의 자리에서 패버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 17절 보세요. 17절 1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당은 제하지 않았지만은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15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사의 마음이 뭐라? 그러니까 이때 일평생은 이때까지, 지금 16장이 오기 전까지는 온전한 거야.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서.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16장이 열리는데 여기서 아사왕이요, 말년에 하나님들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아사왕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선견자 누구?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거기 나오죠. 아까 읽었잖아요.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뭐라? 백수 몇 사람도 학대했더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까지 순종. 그러니까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잘 보세요. 따라오세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그 성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그 말년을 보세요. 아사왕 말년 어떻게 됐는지.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 오래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어요. 근데 39년 되는 그 해, 그의 발이 병들어, 발에서 병이 시작됐어. 발에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이 매우 위독했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뭐요? 의사를 찾은 거예요. 병이 들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의사를 먼저 찾았다니까.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병으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돼요? 2년 만에 그 병으로 죽습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 이 말은 뭐냐? 아까 39년이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는 얘기 아니요. 죽어 그의 조상님께 도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뭐라고 했다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이렇게 내 말씀을 제목한 것은,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할까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됐다가 팍 했다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아시겠죠? 내 인생에, 여러분, 저도 제가 요새 나이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깊어가고 나이가 드니까 제가 머릿속에 나도 모르게 계산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얼마나
인도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11월 달하고 2월 달에 해외 사역이 준비되는데 신 목사님은 그래도 건강한가 봐요. 귀는 잘 안 들리거든요. 귀를 안 들려가지고요, 우리하고 말할 때도요, 내가 막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아니면 문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상당히 귀가 너무 안 들리는 거라. 근데 메시지는 잘 하셔. 그리고 지금도 나하고 1살 차이거든요. 해외에 지금도 한 달에 2번씩 해외 나가요. 비행기 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10시간 타면요, 사람 완전히 막 진흙이 빠져요, 그냥. 그런데 이번에 지금 말레이시아 갔는데 그 사역한 거 막 계속 문 열리고 계속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0까지는 넉넉하게 사역할 것 같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게 있어요. 매일 자기의, 그래서 이거 있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나의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기도하는 나의 시스템. 뭘 갖추라고요? 기도하는 나의 루틴.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이 반드시 갖춰야 돼요. 맨날 유목사님 목이 메서 하는 말마다 끝까지 하는 말이 뭐냐? 정시, 무시, 집중. 세포 만들고 타수막내 만들고 안테나 만들어서 기도의 시스템 만들고. 이것이 모든 걸 이기는 응답의 가정점.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응답받고 아사왕처럼 역사할 때 막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루어지만, 내 인생의 말미에는요, 진짜로 이게 안 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왜냐? 이게 루틴이 안 되면요, 기도가 안 되면, 그래서 저도 가능한 한 저녁 마지막 기도도 마무리해서 여기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 기도의 시스템을 분명히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오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데 다른 얘기 아무리 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이름의 힘이 없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이렇게 아사와 같은 쓸데없는, 근데 너무 길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학교 믿음도 잘 지켰는데 나중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일어난다. 이거 오늘 첫 번째. 그게 16장 오늘 첫 번째가 뭐냐? 내 신앙을 하나님이 일깨우시려고 깨어 기도하도록, 깨어서 주님과 인도받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냐? 그것은 16장 1절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이 바사는요 2년밖에 못하는 왕이라. 이 바사는요 진짜로 아주 악한 왕이라. 이스라엘 왕 중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자식 때에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데 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쿠데타가 일어나요. 쿠데타가.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몇 년마다 그냥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리를 전혀 감당 못하는 거예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냥. 근데 그래도 유다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인도받을 애를 쓴 왕들이 많이 나타나. 그래도 유다 왕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 신앙이 진짜 중요해요. 부모가 조금은 신앙이 좀 덜해도 그래도 신앙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그래도 복을 받는 거야, 자식이. 내가 왜냐면 분명히 오늘 이 아사 왕이 되자마자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14장에 여러분 14장을 먼저 보세요. 14장을 앞으로 가보세요. 14장에 아비야가 누구예요? 아비야가 아사왕의 아버지요. 아시겠죠? 그의 조상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아비야도 괜찮은 왕이라. 왕은 그래도 그런대로. 그런데 보세요.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 왕이 되니 그의 시대의 그의 땅이 10년 동안 뭐라?
평안은 왜 평안했냐? 그 이유가 나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왕 되자마자 아주 결단하고 이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제대로 합니다. 그냥 거기 쫙 나오잖아요.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형통했어요. 거기 보세요. 아사가 말한 거니 봐라요. 7절 보세요. 7절. 거기 전부 다 방안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 평안, 평안 계속 나오잖아요. 평안, 평안, 평안.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14장 말할 때 이게 답이 말씀을 다 드렸던 거야, 이게. 여러분 지나가서 수요일 날 메시지를 들으면 그냥 다 나와요. 유튜브에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라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니까. 그리고요, 이때는 여러분 아사의 군대가요 아주 생각보다 작았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9절 보세요. 9절에 세상에 100만 명이 구스와 룹의 군대가 세라와 군대가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싸워서 이기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있잖아요. 이제는 16장 어떻게 되느냐. 16장은 아니 바사 이스라엘 왕이 못된 왕이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별로 기쁘지 않은 왕이고 그냥 성 하나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욕심으로 있잖아요. 남아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다시 16장 1절 2절 1절 보세요.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치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해보겠다고 바사가 아사 왕을 공격하려고 유다를 공격하려고 성을 쌓는 라마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을 때 너무 평안한 시간이 있었나 봐. 며느리님이 빠졌다니까. 아사 왕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나 봐. 이런 왕이 터지니까요 하자마자 보세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바사가 왜 라마성을 건축합니까? 거기 이유 나오죠. 거기 나오잖아요.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꾸 막아도 여로보암 때도 그걸 막아 우상을 만들고 여기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단과 배들 사이에다가 두고다 만들어 거기다 절해라.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사 왕 때 바사도 있잖아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어 하니까 자꾸 왕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아도. 그러니까는 성을 쌓아가지고 아예 딱 막아버려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라고. 그러고는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누가? 아사가 마음에 불안해지면서 아이고 전쟁 이제 못하겠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100만 명이 쳐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이 남자가 이 왕이 2절 보세요. 아사가 하는 행동. 여러분 사람이 너무 하나님 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문제되면 조금만 문제 생기도요 막 벌벌벌 거리고 인본주의 쓰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 기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거기 보세요. 2절 3절 뭐라고 말하냐. 2, 3절에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뭐자? 언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조약을 하자는 거예요. 조약을.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당신이 이스라엘 왕하고 좀 약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약조 깨버리고 나하고 약조해가지고 나하고 조약을 맺고 나를 좀 도와달라. 내가 그 은금을 많이 줄 테니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아니 왕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사람이
나는 이걸 바로 평소 때 너무 평안한 시간이 너무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쩌버린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가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도 안 받고 내 생각대로 해버려 그냥 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요 베나닷 아람 왕이 옳았구나 그래가지고요 군대 동원해가지고요 라마성을 치고 바사고 약국 깨버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조금만 이익되면요 그냥 이익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믿기 어려운 거라.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행동해버려 그냥.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믿는 사람 바라보고 뭐라고 말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바사가 물러갔어요. 그냥 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 일이 이렇게 되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일이 잘 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완전히 뭐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치는 겁니다. 너는 도저히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일이 일어난다. 이게 오늘 첫 번째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14, 15장처럼 아사왕이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놓친 거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하라고 책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항상 내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할 때 말씀을 줄 때 책망하는 음성을 뭐라?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요 분들은 못 받으면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책망하는 음성을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면 싫어합니다. 화를 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제 아람 왕은 당신의 영적 상태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마귀는 당신의 영적 상태를 아니니까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당장 좀 실수했다도 바로 돌아서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이 오고 회개하라고 왔을 때 이렇게 되면요. 아람 왕이 알아요. 아, 너는 내 봉이다.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는 내 이제 문이, 내가 너를 계속 이제 물어뜯겠다는 거예요, 이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이 생길 때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불신앙을 좀 했다 하더라도 바로 뭐라? 책망할 때 그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아사왕은 뭐예요? 그게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의 종이 말하잖아요. 요 왕 군대가 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적하느냐? 14장에 있었던 사건, 아까 우리 읽었지 잠깐? 구스사람, 룹사람, 아까 100만 군대가 동원해 공격했던 사건. 그 하나님이 싸워서 다 이기게 했잖아요. 구스사람, 룹사람의 군대가 훨씬 더 크지 않았느냐? 어?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않았느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지 않으셨느냐? 넘겨가지고 승리하게 하느냐? 그거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도왔고 역사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회개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뭐라?
기억하십니다. 쓰면 돼. 아멘?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서왕은 너무 깊은가 봐. 너무 불신앙이 깊었나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다음에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지적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엄청나게 역사할 거다 이 말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 아시지 않느냐.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확인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는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판찰하사.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복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참 부드러운 말씀이다. 한번 읽어봅시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은 왕이 망령되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은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전쟁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계속 공격했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한테는 그런 이런 전쟁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자꾸 영적으로 전쟁을 거는 거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의 행동 보세요. 10절이 뭐라고 했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의 말에 크게 뭐라? 분노했잖아요. 분노. 화를 낸 거예요. 감히 이렇게 나온 거라. 그러면서 또 그 중에 아마 이 선견자의 말에 동조해가지고 뭐라고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나 봐. 또 누가. 그러니까 그 중 몇 사람을 또 학대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목이 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화를 왜 내느냐? 잘못을 지적할 때 결국은 선견자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하나님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싸우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눈치 보다가 빨리 고개 숙이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죄 용서는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지면 죄값은 반드시 뭐요? 그건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 죄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은 옵니다. 그건 와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대적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미 말씀을 드렸죠. 12절 39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발의 병.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병이 아니라 별병이 아닌데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위독하게 됐다. 그 병으로 2년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근데 위독할 때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근데 참 인간이 회개하기가 어려워. 생각보다는 여러분 같으면 회개할 것 같죠? 여러분들 회개할 것 같은데 다 보니까. 근데 회개 잘 안 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회개 잘 안 합니다. 근데 회개란 뭔지 아세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 주십니다. 아멘? 근데 발이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2년 만에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얘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다 아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이 여기지 않고 내 인생명을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그 다음 문제고, 내 중심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내가 인도받겠다 결단하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도 주시고 내 마음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한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찾아서 계획을 찾아 기도하며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언약의 여정을 쉬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인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몸년회관 열린교회는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